점심 모임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와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 얘기로 시작해 자식들 험담까지 하면서 웃음꽃이 피던 중 아주머니께서 문득 제게 물으셨습니다. 올해 명절엔 딸이 용돈 좀 챙겨줬니?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도 자식으로서 용돈은 주는 게 도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설명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몇 해 전 제 딸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사위와 함께 적은 월급으로 시작했죠. 그래도 결혼 후에도 매달 작은 용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딸의 마음이 고마워서 그 돈을 받았어요. 딸이 엄마, 많이는 아니지만 이거라도 받아, 커피라도 사 마시라고 하며 환하게 웃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예쁘던지. 감사합니다. 딸이 정성을 담아 제게 도움을 주니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스며들곤 합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린 딸네 부부에게도 금전적으로 필요한 일이 많을 텐데 매달 저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속으로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감사의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우연히 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아파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딸 부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밝게 웃으며 요즘 식비를 좀 아끼느라 반찬이 똑 떨어졌네요. 내일 장 보려 했어요. 라고 했지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부부가 생활비를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사위가 약국에 들르러 나가고 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과 대화하던 중 그녀가 피곤한 얼굴로 슬쩍 한숨을 내쉬더군요. 걱정이 스치면서 물어봤죠. 우리 딸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야? 딸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사실 엄마, 요즘 좀 힘들어요. 아기도 자주 아프고 생활비도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네요. 딸이 항상 밝고 씩씩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니? 엄마에게는 솔직히 말해도 되잖아 라고 다정하게 말했죠. 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남편이 엄마께 드리는 용돈을 줄이자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돈인데 힘들다고 줄이자고 하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제 용돈을 챙겨주려 애쓰고 있었다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딸은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자신의 부담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받아온 돈이 딸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카드값이 부족해서 결국 결혼자금을 모아둔 적금을 깼어요. 그래도 엄마 용돈은 꼭 챙겨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그 말에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먹였습니다. 얘야, 나는 깜짝 놀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적금을 깨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용돈 주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거니?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고 그 모습을 보니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결혼 후에도
부모를 위해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저축까지 포기하면서 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받아온 돈은 그대로 통장에 모아두고 정작 쓰지 않고 있었는데 딸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돈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결혼했으니 이제는 제 도움 없이도 잘 살게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의지가 됐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많이도 자책하고 걱정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충분히 해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담은 주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딸이 주는 용돈을 받지 말아야겠다고요. 단지 용돈을 끊는데 그치지 않고 딸의 마음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딸이 서운해할까봐, 엄마로서 자존심이 상하다고 느낄까봐 여러 생각이 교차했지만 결국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내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식의 삶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이 같아서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스하게 덮였습니다. 전날 일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련해졌어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어제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생각해봤어. 그리고 결혼한 너에게 더는 용돈을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심했단다. 잠시 전화 너머로 침묵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딸이 물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혹시 어제 뭐 실수했나요? 용돈 드리는 게 부담돼서 그러시는 거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직 충분히 괜찮아요. 딸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죠. 아니야, 너랑 사위가 열심히 사는데 엄마가 오히려 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용돈 신경 쓰지 말고 그 돈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 써.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컥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더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동안 부족했더라도 엄마를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딸의 말을 잠시 멈추게 했어요. 아니야, 미안해할 것도 없고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의 마음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단다. 지금까지 엄마를 생각해서 신경 써준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음만 느끼면 돼. 매달 돈을 보내기보다는 가능할 때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얼굴도 보여준다면 그걸로 정말 충분해. 진심을 담아 말했더니 딸은 한동안 울먹거리다 끝내 눈물을 흘렸어요. 딸의 울음소리로 제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딸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네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란다. 이렇게 덧붙으며 저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은 엄마라고 시작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순간 저는 딸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운함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죠. 그날 통화를 마치며 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제는 엄마 말대로 돈 걱정은 내려놓을게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특별히 엄마, 당신만큼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딸의 마지막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지만 이번엔 감격과 뿌듯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모녀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 훨씬 더 가까워졌죠. 예전에는 매달 용돈을 주고받는 형식적인 연락이 전부였다면 이제 우리는 돈보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딸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에게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고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딸을 돕고 있어요. 때로는 손녀딸을 봐주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며 말이죠.
금전적인 도움은 아니어도 이렇게 마음과 정성으로 엮인 관계가 훨씬 값지다고 느껴져요. 이야기를 들으시던 옆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들어보니 정말 그렇네요. 나도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돈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거든요. 자식이 주는 거니까 받아야지 했는데 그게 부모 노릇의 전부는 아닌 것 같네요. 그 말씀에 저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세상에 절대로 안 바뀌는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바라는 것보다는 그들의 입장과 마음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제 진심 어린 말을 경청하던 초원의 아주머니는 깊은 공감을 표하셨습니다. 이어서 제 경험을 빗대어 천천히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용돈을 주면 처음엔 큰 힘이 되고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이들이 책임져야 할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자식이라면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고 돈이 들어갈 곳이 많잖아요. 부모로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식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꼭 내 손에 용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자식의 삶과 행복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그 돈 받기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보려고요. 하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생각보다 잘 이해해 줄 겁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부모 자식 사이에 많다는 것을 분명 느낄 거예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녀들에게서 받은 돈을 따로 챙기기보다는 함께 외식이라도 하자는 제안을 해야겠어요. 그게 더 서로에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정말 현명하시군요. 가끔씩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며 용돈을 주거나 작은 선물을 전해주면 기쁘게 받아야겠지만 매달 당연히 돈을 받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겠죠. 그게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길이니까요. 이모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따뜻하고 뿌듯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고민하며 깨달았던 내용을 다른 부모님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무엇보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햇살 가득한 오후, 저는 혼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결혼한 자식이 주는 용돈을 무조건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식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꾸려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의 빈 지갑을 자녀의 돈으로 채우기보다는 자녀의 삶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로서 더 큰 행복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돈으로 다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과 작은 배려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또한 때때로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저의 삶의 작은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께 저의 작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매달 받는 자식의 용돈이 마음 한구석에서 부담이 되었다면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닌 당신의 행복이야. 이렇게 말이죠. 이런 진심 어린 말은 틀림없이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행복해지는, 때로는 거창한 효도가 아닌 작은 배려와 이해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 둘째는 원한을 풀기 위한 인연, 셋째는 빚을 갚기 위한 인연, 넷째는 빚을 되찾기 위한 인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인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은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이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하네요. 생전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모든 정성을 다해 모시며 돌아가신 후에는 조상님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남기며 후세에 길이 기억될 좋은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도덕을 쌓아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역사 속에서도 이런 충신과 효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전생의 원한으로 얽힌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화를 미치기도 합니다. 생전에는 부모에게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드리지 않고 사후에는 조상님에게까지 부끄러운 일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높은 권세나 지위에 올라 부정부패와 불의를 저질러 가족과 친척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왕망, 조조, 동탁 등의 인물들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로는 자식이 전생에서 부모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해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자식은 평생토록 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마치 빚을 갚듯이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연으로 부모와 자식은 깊게 엮여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뜻밖의 시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작은 성취를 이룬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질 때도 있죠. 혹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을 무렵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아낌없이 사랑을 쏟으지만 자식이 이러한 지원을 받으며 자라 사회에 나설 즈음 부모의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여 가문에 큰 불운을 가져오는 일도 발생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불행에도 쉽게 하늘을 탓하거나 남을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전생의 업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탓이 나는 법입니다. 잡초를 심고 곡식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모는 자식의 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말은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의 깊이를 되새기게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항상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옛 사람들의 방식에서 우리는 깊은 자녀 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이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마광은 가범에서 증자의 말을 빌려 과거의 자녀 사랑 방식을 전합니다. 즉 군장은 자식을 사랑하되 얼굴에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일을 시킬 때도 안쓰러운 마음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죠. 대신 이끌며 자녀가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마음속 깃든 사랑을 감추면서도 엄숙하고 진중한 태도로 자녀를 대하며 기쁨이나 감정을 얼굴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지 않고 강압적인 명령을 한다면 이는 자식을 버리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급하게 명령을 내리면 부모의 은혜가 산할 수 있으니 인내로 시간을 두고 자녀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덕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이하 내용이 필요. 부모로서 우리는 때때로 자녀가 자만하거나 거만해질까 걱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의 자랑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자랑으로 비춰질까봐 염려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마광은 자식이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마광은 부모의 행동이 옳지 않다면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올바르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자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첫 번째는 자식이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이는 부모에게 더 큰 잘못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가만히 있다면 그는 그저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이 그릇되다면 자녀는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마광은 부모의 잘못이나 흠결을 지적할 때는 신중하고 정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조언을 드릴 때는 결코 부모를 대놓고 비판해서는 안 되며 부드럽고 진솔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오히려 더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님께 다가가야 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설령 부모님께서 노여움을 표하시거나 화를 내시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부모를 원망해선 안 됩니다. 그 대신 더욱 공경심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심을 다해야 합니다. 사마광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그것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마광은 자녀가 부모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제공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되 밖에서는 그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 집안에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그 이야기는 가족 내에서만 머물게 되어 부모님의 명성을 보호할 수 있다. 반면 밖에서는 부모님의 실수나 허물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모님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다. 이러한 배려 넘치는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의 실수에 대해 살며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그로 인해 칭찬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잘못들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집안에서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돕고 밖에서는 그 허물을 감싸주는 자식이야말로 진정한 효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가짐을 되새겨보며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시작해야 할 때다.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던 우리,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자. 세상을 떠날 때도 함께할 동반자는 없을 거예요. 인간의 삶은 본디 고독한 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독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기도 하고 긴 여정을 마치기도 합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다른 사람이나 그들이 만들어낸 상황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죠.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맡은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각본대로만 행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신을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법을 잊어버리곤 하죠.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반복된 삶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당황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하죠. 혼자는 외롭고 불안한 상태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잠시나마 자식과 배우자,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만큼 사랑했던 열정과 함께한 시간을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 쏟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나 스스로를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나만큼 나를 사랑해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혼자서 여행을 갔던 기억은요?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에 도전해보세요. 한밤중에 열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생각을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부담스럽나요? 하지만 생각이 많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그 생각들을 천천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성장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주세요. 또한 일하면서 쌓아온 지난 날을 아껴주세요.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히 노력했으니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다독여줄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잘해왔다고 토닥여주세요. 몸과 마음이 지친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 그리고 용기를 듬뿍 보내주세요. 때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던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이해와 포용을 보내줍시다. 한번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차분히 들여다보자. 언제부턴가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이 못마땅해 자세히 보길 꺼렸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서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사진 속 내 얼굴을 떠올리며 현재의 내 모습을 구석구석 찬찬히 살펴보자.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잠시 우울해질지도 모르지만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서로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잊혀진 순간들까지 말이다. 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랜 세월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마치 남의 물건처럼 방치한 내가 버젓이 비친다. 언제 이렇게 많은 주름이 얼굴을 뒤덮었을까? 언제 이렇게 피부가 시들어버린 꽃잎처럼 변했을까? 한때는 저 얼굴에도 신혼의 설렘이 가득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젊고 희망으로 가득한 부모였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미소와 아이들 교육 걱정에 바쁜 부모의 얼굴이기도 했다. 돌연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도 지금 쓸쓸히 거울 속에서 다시금 부모님과 닮아가는 내 모습으로 나와 있다. 낯설어져 버린 그러나 익숙한 그 무표정한 얼굴과 맞서본다. 우리의 얼굴에게 진정한 미소를 선물해주자. 그동안 많은 고난과 걱정 속에 지쳐있던 내 소중한 얼굴에게 이제는 밝은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기로 하자. 아끼고 가꿔주며 또 주름은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지금껏 함께 긴 시간을 살아온 얼굴에게 너무나도 고맙다고 속삭여주자. 지구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얼굴에게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나와 얼굴을 위해 쓰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그 말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나를 위한 특별한 7가지 약속을 시작하자. 첫째, 가장 좋아하는 침대에서 하루를 시작하자. 둘째, 가슴이 설레는 여행지를 당장 떠나보자. 셋째,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신발을 신어보자. 넷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보자. 다섯째, 아직 마음속에 담아둔 이가 있다면 용서하자. 그로 인해 내가 더 편안해질 것이다. 여섯째, 멀더라도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 특별한 한 끼를 나에게 선물하자.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자. 이 모든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외쳐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합니다. 거울 속 낯선 내 모습을 이제는 진정 사랑하며 친구처럼 아껴주고 싶습니다. 먼 훗날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그 선언을 행동으로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저는 지구에서 단 하나뿐인 제 얼굴을 사랑합니다. 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소중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십시오. 영원히 살 것처럼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후회가 밀려오기 전에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보세요. 혹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생명은 하늘에 맡기세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이나 손주에 관한 일은 멀리서 지켜봐 주기만 하세요. 자신을 최고로 대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인생의 굴곡을 받아들이며 살아갑시다.
시간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